형들 잘 지냈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족 친지들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새 신앙의 또 가족들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이 어려운데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의중과 비밀을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 번 더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무지함이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영혼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목은 무지한 신앙의 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큰 시험에 빠져 있죠.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도 또 교계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거짓 문제, 대응화 문제, 이슈들이 지금 큰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그 목회자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성공한 목회자고 부러움을 준 교회고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뚜껑을 읽어보니까 거짓말이 상습화되어 있고 돈과 탐욕과 야망이 끝이 없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복음이 잘못이 없으면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외치고 붙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이기심과 야망과 세상의 축복을 복음이라는 교리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 교회나 또 그 목회자들의 그 모습, 또 설교나 목회를 보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눈물이 많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고 기도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정말 목자로 믿습니다. 근데 한순간 뚜껑이 딱 열리면서 보니까 명성과 그 업적이 막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정거된 복음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안다는 게 뭘까, 이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무섭게 핍박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3절에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무지하다. 신앙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죄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모르고 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회개가 무엇인지, 이 신앙의 그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랍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막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읽어보니까 제일 핍박자였다.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주님께서 최고로 열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인의 괴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왜 왔느냐? 그것은 신앙이 뭔지 이 무지에서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무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이 미리 제자들이 핍박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무슨 말씀했냐니까 이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움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얼마나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가, 죄를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상호해 된다. 그래서 이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단순히 심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핍박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교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모든 경제적인 박탈, 사회적인 죽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파문을 당해서 모든 권리와 목숨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국가 전복을 했다든지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현격한 손실을 주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렵게 살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사랑을 실천했고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압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그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고 신앙적인 이유에서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자들이요, 제자들을 핍박할 때 단순히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하고 이들이 핍박하냐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렇게 하면서 믿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것이고, 왜냐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경을 무시했고 너희들은 이단과 같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데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을 수 있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에도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도 뭔가 이게 합의점이 없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이 신앙적인 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알고 신앙생활 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동일한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고 자기 스스로 알고 신앙생활 한다. 뭐 굉장히 꼬이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무리라고 하면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상상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기 식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니까 하나의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인데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요청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죠. 여러분요, 그 그리스 신 오늘 오전에도 뭐 불의 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헬라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인간하고 똑같아요. 인간보다 더 못했어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딱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엄청나게 무한대입니다. 우리 인간 생각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무한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헬라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능력 줘가지고 우리 못하는 걸 얼마든지 해내기를 원한다. 뭐 성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니까 인본주의적인 헬라적인 신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신하고 똑같거든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미신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액땜을 하게 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그걸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상상,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그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상이 결국 자기 욕망의 극대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너무 극과 극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왔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과 복음을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준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것인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도움으로 그냥 도와주면 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열심과 맹목적인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이게 무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알고 믿는 겁니다. 모르면 믿지 마세요.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설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에 대해서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죠. 내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성경의 인도를 받는 것을 알려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제시된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그거밖에 다른 길이,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상상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붙들려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철저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려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이걸 정말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내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열심히 그냥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냉정히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추구했구나. 내 야망이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신앙 안에서 나를 실현하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성령에 붙들리고 은혜로 해야 된다. 이걸 몰랐습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내 그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가 있고 나의 신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네가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자체는 근본은 무슨 탐욕이고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야망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포장으로 쌓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내 자아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열렸고 은혜가 나타났고 영혼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변했고 다른 영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이제 찌짐을 꾸려고 제가 꾼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이제 꾸려고 부산에 모친을 뵈러 갔습니다. 우리 큰형님 이제 동서 중에 천억대 부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입지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고교를 졸업하고 몇 달 동안 이제 자갈치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가게인데 그 형님 그 가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요. 좋은 차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차를 한 번인가 두 번 바꿨다고 하고 그리고 3,000cc, 3,000만 원 넘는 차를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거 가지고 다니면 살해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먹는 거는 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먹는 거는 최고로 잘 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하고 살 때 천억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걸 살 수 있겠어요. 좋은 거 안 사요. 그리고 로얄층이 아닙니다. 반드시 2층에 산다고 그래요. 불이 났을 때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청수. 하나 천천 이 정도 돼야 천억을 버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가지고 돈 벌겠어요. 또 하나는 버스나 기차는 타지만은 절대로 택시는 안 탄다. 택시는 난폭 운전도 많고 운전사 지 마음대로 그냥 운전하기 길을 가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인은 옆좌석이 아니고 뒷좌석에만 태운다. 왜냐면 내가 살아가 부인 죽인다는 건 뻔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시에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이 없어요. 절대로 손해보는 짓 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을 버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천재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급쟁이들은 왜 월급쟁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월급쟁이인데 돈이지만 철철 굴러다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 버는 거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떼돈을 벌었고 편법으로 상속하기도 하고 부자들이 쓰는 수법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해가지고 한 자리 하겠다. 역시 한 자리 하는 사람 뭔가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아생을 쌓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나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또 불쌍하게 돼.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 가지고 밥만 기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기부를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돈 버는데 그래 내 목표는 1조라는 거 1조 천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1,000억짜리 사람이
그냥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니까 뭐 불안한 거 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혀를 내둘 정도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참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주님께 영광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뭐냐? 이 천억짜리하고 바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천억짜리 하면서 두려 벌벌 떨면서 차도 못하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살래.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진짜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생각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욕심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야생을 구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 이렇게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속빈 강택이죠.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한 신앙인이 살아있는 신앙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 야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결국 믿음으로 산 영혼들에게 있어서 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무섭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요 세상의 모든 축복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없지 돈은 그들이 다 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끌은 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야성을 건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했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전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무섭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요 머리 터지도록 지금 뭐 서로 싸우는 것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려고 말씀을 뭐 바로 믿으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주도권이고 이권이고 건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한 신앙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성이고 눈물을 붉게 하니까 조금만 주도권 빼앗기고 이권 빼앗기면요 그야말로 이리로 바뀌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온갖 모략과 위협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의 목숨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돈만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지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이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유대인과 같은 그 무지한 신앙으로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리 핍박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제자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미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니까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 곧 몇 시간 후면 너희들 떠나게 될 텐데 이제 모든 핍박의 표적은 제자들이 너희들에게로 다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신앙인에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이기 때문에 갑자기 영적 치매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배운 그 실천한 신앙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너무나 충격이기 때문이죠. 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고 성령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늘 듣고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딱 원치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당장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잘 살았는데 축복은 오지 못할지언정 죽음을 생각해야 될 때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실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이런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명절에도 여러분 참 믿지 않는 그 식구들 만나왔을 때 마음 편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이 문제거든요.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적으로 기회를 놓쳤다. 상대적인 이 박탈감, 이런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일까?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내 것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참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꾸 바람을 빼는 거예요. 뭐 부으면 그냥 푹 가시를 찔러가지고 푹 바람 빼버리고, 세상에 대해 바람 푹 빼, 돈 벌라 이런 바람 푹 빼버리고 불어 넣어주지 못하는 망정. 아니, 너는 언제까지 바람 빠지는 인생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살아가지고 무슨 뭘 챙기겠냐? 내게 뭐가 있냐? 남아있는 게 뭐냐? 그림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살다가는 남는 것이 없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자꾸 자책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불안과 모든 핍박과 미움은 항상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회의로부터 찾아오게 되고 세상에 대한 이 좁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을 상대 이게 잘한 것이냐, 지금에도 늦지 않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이 발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막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때 막 누가 옆에서 당신은 돈도 못 벌고 말이지 하면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을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기가 따갑도록 듣지만은요, 현실에 딱 가면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 돈 없는 사람 누가 인정해줘요? 그냥 기회를 못하는 사람 누가 인정해줍니까? 정말 세상에서 이게 자칫하면 우리 세상에 불필요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닌가? 괜히 짐덩어리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요, 속이 그렇게 다 내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그럴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러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바른 삶도 살고 정의롭게 산다 했는데 모든 이익을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줘야 될 때 감정이 편치가 않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눌려있던 욕망이 자꾸 부글부글 하면서 분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어떤 분들은 화가 반쯤 나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야 했는데 항상 반쯤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화를 표출할 수는 없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앙적인 이 신앙이 위험한 게 뭐냐니까, 이 불만이 있으면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양심을 막 스스로 막 짓밟게 되고, 그때 누군가 잘못 건드리면 온갖 욕망의 광풍이 그 전인격을 사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고 끈이 풀리면서 한없이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아주 영혼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준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기억이 아니고 그래 기억하자 이게 아니고 섭리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수습이 되고 그 상황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또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침체되고 광풍이 불고 막 분노가 폭발하고 나중에 막 그냥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어요. 한번 막 광풍이 집안에 막 불고 나면 그때 이제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또 말씀부터 많이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변화는 없고 다 후회를 합니다. 또 내가 그냥 분노를 폭발했구나, 내가 또 참지 못했구나,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한 해결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침체됐다가 회복됐다, 침체됐다, 회복됐다, 이걸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든데 영혼까지 힘들어지니까 몇 배로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치 않고 억울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이제부터는 빨리 말씀으로 수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정리하면 즉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힘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자기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책망하는 본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되새김이 아니고 대단히 적극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거나 원치 않거나 핍박이 오게 될 때요, 말씀으로 그 상황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화만 나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보자는 겁니다. 몸부림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냥 안전병이 치료하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잡혀서 큰 위기를 맞이해놨습니다. 지금 막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막 부흥되고 있는데 첫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시 복음 전하면 교회를 잘리겠다. 당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가 팍 끊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연약한 교회는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나? 10편, 2편 말씀을 딱 끌고 와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그냥 왜 이렇게 모사를 경영하는고? 주님을 반대하는 새 세력들이 지금 막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교회 부흥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됐을 때 거기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부흥이 더 배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감정이나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술책에 속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10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좋다, 이 상황이 밀면 끝이다. 거기서 기질이 일어납니다. 지축이 흔들게 됩니다. 저는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왜 강문이 흔들렸을까? 땅이 흔들렸을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지금 땅에 못 박고 살고 있는데 이 땅 불안한 것이다. 내가 흔들면 끝이다. 말씀에 붙들리라.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땅을 흔들어 놔버려요. 땅을. 그 땅, 여러분, 아무리 아파트 좋은 데 살아도 땅 흔들어 놓으면 살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도전은요, 우리의 믿음을 꺾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주장하게 하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면 이미 상황은 종결된 것이고 세상은 굴복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돈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소에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자꾸 담아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주님을 느끼고 살고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하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자꾸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젖혀놓고 막 정거적인 열심이나 세상 축복으로 막 나가게 될 때요, 롯데 어떻게 되느냐? 이때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을 담았다가 끄집어내는 이 훈련, 이걸 자꾸 해야 돼요. 넣었다가 기한했다, 넣었다 기한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로울 때 넣었다가 말씀 넣었다가 다시, 침체될 때 넣었다가 다시,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다시 말씀을 넣었다가 담갔다가 다시, 불행이 찾아올 때 시집 식구들 만나서 긴장된 순간에 순간 말씀을 넣었다가 자꾸 꺼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작은 부분부터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괜히 제자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전에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 십자가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게 뭐 근심하면서 묻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막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너무 졸기만 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너무 주님은 심각해. 왜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갈등만 일으키실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상황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싫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 죄가 많고 막연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처지에 빠지거나 그 같은 상황이 오게 될 예감이 오게 될 때 불광이들로 듣기 싫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감정이 안 좋을 때, 침대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는 자꾸 위로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럼 듣기 싫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냐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고. 여기 이제 듣기 싫은 말이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딱 썩는 것이죠. 당신 쫄딱 그렇게 하다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 붙들고 바닥에서 시작을 각오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싫고 감당이 되지 않지만요,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내 문제를 가져와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래서야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수용할 자세가 아니라는 둥,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둥, 때가 아니라는 둥,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이제는 그렇게 하면 결국 그렇게 하면 큰 손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스스로를 방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싫지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누가 감당 못해요? 나는 돈 갖다 주는 거는 막 다 할 수 있겠어요. 돈 주세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는요, 다 싫은 겁니다.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거. 아니,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신앙은 주님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길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는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못한다. 그전에 도와줄 수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떠나면 나도 너희들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움직여. 너희들이 그냥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내가 도와주든지 어떻게 하는지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신을 책임져야 됩니다. 남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를 이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지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믿고 있는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다른 건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뭘 붙들어야 안전한가, 정말 무지한 신앙이 무엇인가. 무지한 신앙은 뭐 아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